9월 2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금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선한 말씀만 임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항상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많이 얻어맞기도 하고 참 힘든 그런 고통의 세월들을 보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겪는 파란만장한 그런 날들을 보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백성들을 벌하실 정도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역시 관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역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조금은 관대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을 향해서만큼은 여느 민족과 동일하게 그들과 똑같이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찢으셨고 상하게 하셨고
파괴시키실 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벌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고하셨습니다. 먼저 알려주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조심하도록 했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가벼이 여겼다는 것이죠. 에이,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진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은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절대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으실 거야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심판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불타고 무너지고 찢기고 죽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말씀들까지도 그들에게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처럼 저희들 역시 축복의 말씀만 나에게 임할 것이고 은혜의 말씀만 나에게 임할 것이고 심판의 말씀은 절대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심판의 말씀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축복의 말씀만 임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고별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죽을 시간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사람이 죽음을 앞두게 되면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던 내용을 전하고 있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나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바로 저주를 약속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연이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엇을 더 사모하게 됩니까? 축복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축복과 저주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을 더 사모하죠? 어떤 것들을 더 기대하게 됩니까? 100이면 100, 언제나 모든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이 더 기대가 되고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렇게 축복을 더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축복을 너무 사모하고 축복을 너무 기대한 나머지 저주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만 내게 임할 것이고 저주는 절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희들은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셨던 모든 선한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임한 것 같이 불길한 말씀, 저주의 말씀도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길한 말씀은 절대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더 불길한 말씀도 임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내 삶 속에 선한 말씀만 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길한 말씀은 절대 임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삶 가운데 선한 말씀만 임하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한 말씀만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가까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읽어갈 때마다 우리는 늘 이와 같은 내용들을 들어왔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식상하게 저희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역시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동일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 내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언제나 선한 말씀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씀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길한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들과 반대로 행하게 되면 불길하게 여겼던 말씀, 설마 여기고 있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 실패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강조했고 여호수아가 강조했던 축복과 저주의 기로에서 백성들은 저주의 삶을 선택하면서 설마 했던 불길한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지는 아픈 결과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은 나는 불길한 말씀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불길한 말씀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길한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는 언제나 이 선한 말씀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씀만 임하여서 선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주님 앞에 쌓고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하셨지만 저주의 말씀도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저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오늘도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길한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말씀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